바로 이어서 피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치유의 순간 안토니오 사지 신부님의 책으로 계속 피정 이어나갑니다. 첫 주제는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두 가지 실제를 만납니다. 장애물과 축복이 그것입니다. 축복의 경우 우리는 신중하게 이를 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삭과 그로 인해 받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느님 이외에 어떤 것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만 신뢰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두 가지 실제, 장애물과 축복.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발생해요. 그게 나 자신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코비드 사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느냐가 우리 신앙의 깊이를 또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르거나 주저앉으면서 신앙이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지금 코비드 사태가 대단히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코비드로 인해서 지금 못 오는 분들, 신앙생활 잠시 쉬는 분들, 여러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이 코비드라는 이 사태가 우리 믿음의 여정에 큰 장애물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몰랐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그 두세 달 동안 완전히 락다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성주간, 성삼일, 부활 하나도 못하고 그 성금요일 밤에 우리 교황님께서 비가 오는 그 밤에 비를 맞으면서 그 홀로 걸어가시던 그 뒷모습, 그리고 정말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느님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생생한데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의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이었죠. 저는 교황님이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교황님이 결정하셨죠. 이번 성주간은 아무도 성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 결정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셨을까. 모이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 성주간에 못 모이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결정을 하시기까지 교황님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저는 그때 교황님이 한 5년 확 늙으신 것 같아요. 막 쌩쌩하던 분이 그때 이후로 확 뭐가 이렇게 좀 확 가신 느낌. 어쨌든 교황님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때 교황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구나. 다시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혹은 믿음의 여정에 어떤 뜻하지 않은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발생할 때, 거기서 그냥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는 건 대단히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도 또 다른 뭔가가 왔을 때 또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 하고 견뎌내려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은 다음에 또 뭔가가 와도 뭐가 왔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축복에 대해서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것을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의 장애물도 만나지만 하느님의 축복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것을 인지를 못할 때가 많죠. 제가 대체로 우리 신자들을 보면 감사할 일은 많이 찾아내지 못하고 불평할 일은 재빨리 많이 찾아내는 이런 모습을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드릴 일이 사실은 훨씬 많은데 너무 불평할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좁은 시야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토니오 신부님도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렸다. 이삭과 그로 인해 받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여기서 이삭으로 인해서 받게 된 것은 이삭으로 인해서 받은 그 시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던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하면 이게 축복입니까? 시련입니까? 일단 시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감사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감사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두 장면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쁨에 겨워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서 11장에 보면 막 예수님이 기쁨에 겨워서 하느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신비를 지혜롭다는 자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이것을 철부지 같은 어린애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대목만 보면 좀 깜짝 놀래요. 그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들, 사제들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계획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 다음 철부지 같은 어린이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냥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던 아무것도 모르던 평범한 민중들,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신비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하다. 그게 도대체 뭐가 감사할 일입니까? 반대로 됐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대사제들이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한평생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을 거고 그러면 복음서는 굉장히 다르게 쓰였을 거고 저런 십자가를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반대로 된 것을 감사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감사드릴 일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밖에 없다. 5,000명이 지금 배가 고파 3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굶주려 있는데 빵이 5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빵을 손에 받아 들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를 보면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가 있었죠. 라자로라는. 라자로가 어느 날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시름시름 아파서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빠 라자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와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세 남매의 관계로 볼 때 당장 달려가셨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가냐 해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가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봐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아니 이 양반이 정말 가야 될 때는 뭐 늑장 부리더니 이제 사람 죽고 난데 또 가자고 하시니까 뭐 장례식장에 조문이라도 가시나 보다 이러고 이제 같이 갔어요. 일단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부터 갔습니다. 갔다가 마르타한테 오빠 어디 묻었냐고 해서 오빠를 묻은 무덤까지 또 같이 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유심히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라자로가 죽은 지 그때 이미 나흘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밖에서도 맡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라자로가 죽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자로를 살려달라는 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사의 차원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감사를 드렸죠.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혼자 알고 있었죠. 이 식사 뒤에는 끔찍한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포도주도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미사 때 늘 그대로 하잖아요. 마지막에 도대체 무슨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이제 곧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뭘 감사를 드렸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까지 다 감사드린 것,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닥쳐올 순환과 죽음 또 그 말도 안 되는 모든 상황들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나한테 뭐 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 있죠. 그게 신앙인이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 뭔가를 받아야만 감사를 해요. 근데 뭔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평할 일이 계속 눈에 보이는데 감사할 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불평할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럴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감사할 일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나한테만 왜 이러냐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하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뭐 기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괴로운 일, 모든 일에 하느님께 감사해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뭐 쉬운 거는 제가 볼 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신앙의 기쁨이 오는 거지, 어려우니까 이거 포기하고 저거는 안 되니까 놓고 이거는 너무 돌이 크니까 뭐 주저앉고 맨날 그렇게 살면 도대체 앞으로 언제 나가요 우리가? 맨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마음이 없을지라도 저는 어쩔 때 그럴 때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사드릴 마음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도 사도 바오로가 감사를 했으니까 일부러 소리내서 하느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반성을 해요. 뭐하러 그래도란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냥 감사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라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그래도란 단어를 빼겠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안토니오 신부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 이외에 어떤 것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만 신뢰해야 된다. 이런 믿음은 아주 굉장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신뢰했겠습니까? 하느님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안 남아있었어요. 아무도. 다 도망갔어요. 다. 3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도 도망갔는데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신뢰를 두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뭐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뭔가에 신뢰를 좀 두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게 쓰고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렇다 하면 더 이상 묵상할 필요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조금 든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그럼 신뢰를 두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은 좀 힘들어요. 우리는 자신을 직면하는 걸 사실 힘들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을 잘 직면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은 직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로마도 가기 전에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이태석 신부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그걸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직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분하고 완전히 뭐 다르지만 아 저렇게 사는 사제가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사네. 이거 뭔가 지금 저분과 뭔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직면해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무의식 중에 직면하지 않고 있던 많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태석 신부님이 말을 거는 것처럼 제가 후배니까 장신부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런 것처럼 그 영화가 자꾸 저한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고 와서 제가 뭔가 글을 썼죠. 이거는 뭔가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뭔가 묵상을 하거나 성찰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직면하려 할 때는 그냥 촛불 켜놓고 눈 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잠밖에 안 와요. 사실은 수첩과 펜을 들고 또 내면에서 올라오는 뭔가를 적어야 돼. 그냥 적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는 거, 뭐 어떤 거. 근데 적다 보면 뭐가 또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또 뭔가 깊이 생각해보고 들어가보고 또 뭔가 적어보고.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뭐 좋은 걸 완성하기 강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이 그동안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직면하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내가 인정하기도 싫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중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그런 직면을 안 했거나 깊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발견하지 못했거나 뭐 여러 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직면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남이 말해주는 나 자신과 내가 보는 나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느님이 보시는 나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되지 않고 뭔가 불일치하는 부분들에서 내가 뭔가 지금 직면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신뢰라는 부분은 하느님이란 존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과 작업과 성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신뢰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떤 마음의 소통이 있었고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 쏟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뭔가를 쏟아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막 쏟아붓는데 하느님께는 하느님 제가 좀 바쁘니까 조금만 계시고 제 시간 나면 또 당신 찾을 테니까 당신도 바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느님께, 지금보다 더 많은 나의 관심과 노력을 하느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거고 그게 우리 성인 성녀들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계속 본문을 보면 주님께 무엇인가를 청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게을러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우리를 아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듭니다. 믿음이 지닌 역동성 때문에 거기에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역동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희생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청할 때 조심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강론이나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자기가 기도해놓고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청했는지. 근데 하느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걸 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걸 몇 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나는 이렇게 청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또 제가 신학생 저학년 때 막 이럴 때 기도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난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느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다는 표현은 그분의 뜻에 맞는 그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면 안 됩니다. 책임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고 기도에도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날리면 그거 어떻게 다 책임져요?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덥석 읽어주세요 하는 거는 여러분 유치원 때 하는 기도인데 그거는 이제 졸업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하느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 하느님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느님 이게 당신 뜻대로 이렇게 가기를 제가 원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한 번만 생각해보고, 예, 마음에 아무런 뭔가 이 어긋남이 없다면 그대로 기도하셔도 좋을 건데, 만약에 뭔가 이거 내 욕심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기도는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내 욕심이 들어가고 있다고 성찰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책임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겠죠. 욕심의 결과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청하고 저거 청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청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알고 집중해서 청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예전에 레오 신부님 계실 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청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성모님이 기도하신 것, 또 많은 성인 성녀들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지금 필요한 거, 이런 거를 기도한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고 가족을 챙겨야 되고 자녀를 부양해야 되고 많은 책임이 이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책임을 지고 사시기 때문에 삶이 힘겨워요.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와서 그냥 하느님께 아무 기도가 사실 그렇게 나오지도 않겠죠. 지금 가장 필요한 뭔가를 하느님께 청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아까 얘기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이 작업도 이 기도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그만큼 알 때 기도도 거기에 맞게 나오게 돼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기도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언제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쫓기듯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하느님을 한번 제대로 체험하고 정말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쫓기듯이 기도하고 쫓기듯이 그 뭔가 이게 삶의 평화가 없다는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느님과 여러분 자신만 알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주로 어떤 기도를 어떻게 바치는가 한 번만 돌아보시고 거기서 어떤 것은 하나님 뜻에 맞고 어떤 것은 내 뜻과 욕심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조금씩 뭔가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겠죠.
그리스도교 영성은 우리를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장이 믿음이 지닌 역동성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루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사 드릴 때 지루합니까? 역동적입니까? 대체로 지루하죠. 예. 특히 이제 신부가 강론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끝나나 도대체, 예. 이런 지루함이 있죠. 물론 그 사제도 책임이 있겠죠.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강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제가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1년 360을 강론하려면 사제도 미칠 겁니다. 우리 이트는 다행히 복이 많아서 1년 360을 다 안 해도 되니까 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매일 강론을 하면서 역동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쉽겠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역동성은 사제가 불러일으켜야 여러분이 막 날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역동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한테 모든 걸 걸고 언제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뭐 못 느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찾아야죠. 네. 본인이 얼마든지 지금 찾을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지금 신앙생활은 역동적인가 지루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서 이것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미리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지루한 순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 보시기엔 전혀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도 지루한 순간이 많아요. 저도 나름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지루한가? 나에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예. 지루한 것도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로마에 성지순례 갔는데 이태리 신부님이 이태리어로 30분 강론하면 지루합니까? 역동적입니까? 지루하죠. 그 원인이 뭐예요? 그분이 역동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죠. 원인은 뭐예요? 이태리어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때라도 저도 로마에 있을 때 다른 나라 성지순례를 가면 그 나라 말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앉아있어요. 근데 신부님 어쩔 때 막 40분씩 강론을 하더라고요. 막 미치겠어. 근데 제가 막 미치려고 하다가 나도 신부인데 이러면 안 되지. 동료 사제가 저렇게 열심히 막 강론을 하시는데 내 나름대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사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 사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니까 왠지 좀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내가 그분하고 말 한마디 안 해봤지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역동을 찾은 거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뭐 물론 큰 문제지만 하느님의 현존에 있어서는 어쨌든 본질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나의 믿음에 역동이 있는가 아니면 지루함 속에 내가 그냥 머물러 있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네딕토 교황님의 문헌이기도 하죠. 이제 안토니오 신부님이 그 문헌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몇 가지 언급한 게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훗날 죽음이 공적으로 그것을 선언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은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해 줍니다. 천국에 가려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살도록 하십시오. 안토니오 신부님이 대단히 젊은 분이에요. 77년생이니까 이제 40 중반인데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문헌은 대단히 어려운 문헌이에요. 저도 그것을 읽고 예전에 한국의 어느 본당에서 잠깐 강의한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신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를 제가 나름 쉽게 풀어내려고 했지만 저도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이분은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잘 정리를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가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구원을 증명하는 표지가 됩니다. 훗날 죽음이 공적으로 그것을 선언하게 된다. 여러분 장례미사 때 이것을 체험하죠, 그죠? 많은 장례미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참례해 왔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 자리에 눕겠지만 저는 장례미사 때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죽음 앞에서는 솔직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혹은 미화된 표현들을 쓸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장례미사 전체적인 분위기, 와 있는 분들도 그 어떤 사제가 이 고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 혹은 유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볼 수 있죠. 신앙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은 장례 때 그게 어김없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화를 받습니다. 저렇게 사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저렇게 신앙적으로 뭔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저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굉장히 감동적이죠.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장례미사 강론 때 한 번씩 이런 말 잘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누울 날을 생각해야 된다. 모두가 예외 없이 여기 앞에 제대 앞에 누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례미사는 나의 장례미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여기 눕기 전에 뭐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신부님 저는 한 85까지 살다가 깔끔하게 갈 겁니다. 누가 정했어요 그거를? 저는 그럴 때마다 누가 그걸 보장하냐고. 그 본인의 바람이지만 당장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냐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야지 무슨 85까지 무슨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보장되지 않은 삶에 희망을 두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희망이에요.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희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뭔 나중에 그냥 언젠가 아니에요.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라고. 천국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다고. 여기.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같은 말이죠. 하늘나라는 여기에 있다고 했지 저기에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오심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 천국의 씨앗과 열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루하루 찾으면서 살아야지. 그냥 지금은 그냥 힘드니까 그냥 언젠가는 가겠지. 도대체 언젠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아무도 결정할 수 없죠. 그러다 어느 날 진짜 여기 앞에 눕게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얼마나.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후회라고 그러죠.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래서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라고,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안 하죠. 나중에 하지 뭐. 계속 미룹니다. 도대체 나중에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바로 지금, 여기 안토니오 신부님도 아름다운 것들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아름다운 것들을 살아내는 것.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뭐가 아름다워요? 뭔가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누가 나에게 기도를 해준다든지, 또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 내 생각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 아름다움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요즘 살면서 어디에 무슨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애를 쓰고 있는 삶의 영역이 이게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막 그냥 하는 건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아무나 살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그런 지향과 노력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끌어나가야만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죠. 또 다음 본문 보면 우리는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듯이 매일의 삶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고 돈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확신을 지니고 살지는 못합니다. 좀 과감한 표현들을 하시죠. 숨 쉬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죠.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쉬어야만 사는데 신앙인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분 있어요? 나는 믿음 없이 살 수 없다.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했지, 믿음 없이 뭐 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믿음 없이 살 수 없다고 과감히 말하는 사제가 있고, 나는 그럼 그동안 신자들한테 뭘 말했나 하는 굉장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지금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단한 분을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 저보다 좀 선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비슷한 분이 뛰어나니까 제가 이제 이거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나중에는 이제 저보다 후배 신부님이 뛰어난 분들도 나오시겠죠. 그럼 또 이제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극을 주는 신앙인들이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넘기면 안 됩니다. 자극받은 거기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옆에서 찔러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단계까지 아무도 못 가겠죠. 믿음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이 우리가 정말 나오기까지는 많은 신앙의 어떤 노력과 여정이 필요하겠죠. 안토니오 신부님은 매일의 삶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매일의 삶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삽니까? 그냥 눈 뜨니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제가 아까 우리 동기 신부님 한 분이 축일 토마스, 내일이 토마 축일이죠. 통화를 했는데 그 신부님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걱정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제
눈이 안 떠진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깨어났는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쓰고 뭐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참 우리가 당연하게 눈 뜨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또한 참 감사할 일인데 그걸 잊고 있었다. 여러분, 눈 뜨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매일 아침 당연히 눈 뜹니까? 감사하면서 눈 뜹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깨어났는데 눈이 안 떠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눈이 계속 안 떠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힘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약 안 떠진다면. 그러니까 저도 오늘 무심코 그냥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고 나도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아직 젊으니까 아침에 눈 뜨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내일이라도 눈을 못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물론 그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몸이 그러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를 안 하죠? 왜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건 감사 안 하고 뭐 다른 것에 지금 뭔가 감사를 하는, 아까 감사와도 이게 또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깊은 믿음 하나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야 이런 믿음에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다들 오래 하셔서 느끼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세례성사 40년으로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제가 쓰면서도 진짜 느낀 게 제 힘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분께서 해주신 거였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잘 표현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이 다 하셨구나. 40년 동안 나는 그때그때 그분이 부르셔서 응답했구나. 내가 뭘 이런 길을 미리 생각하거나 정해놓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 하느님이 다 하시는 거였는데 저도 모르고 살았던 순간들이 참 많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정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뭐 1초에 찰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의 40년이야 비중이 있지만 하느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에서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록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고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 왜냐하면 좋은 직장이나 돈이 우리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적 확신이 깊어집니까? 다른 게 깊어집니까? 다른 게 깊어지죠.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다른 게 깊어진 적이 없는데 돈이 많아진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근심 걱정만 깊어진다. 많아지는 돈을 어딘가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단 불안하고 이걸 뭔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이 사는 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없던 시절이 좋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요즘은 이제 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됐어요. 예전에는 정말 못 먹고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차라리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어떤 이 편안함, 안락함, 뭔가 이제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내적인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성당에 물론 나오는 사람 숫자로 이런 걸 따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성당에는 미어 터졌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정말 빈자리가 없었어요. 사제는 모자랐지만 그냥 사람들이 계속 온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 뭐 그렇게 뭔가 걱정 없는 세상을 살잖아요. 아까 신부님하고도 통화해볼까 이제 성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와 이제. 굳이 하느님께 매달리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 해결되니까. 뭐 자기 지금 직장과 자기 재력으로 뭐 웬만한 거 다 해결되고 뭐 큰 어려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 없어도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미사 한두 번 빠져도 천벌을 안 받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도 즐기자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곡식을 모으고 해서 재물을 쌓고 해서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지금 돈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관할까 하다가 더 창고를 다시 더 부수고 크게 지어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다시 다 놓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저거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즐겨야겠다 하고 탁 하니까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써 모은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냐고.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